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듣지 그 앉은 자 중에 한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인자가 유다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아미라라. 아멘. 네, 요한복음 영광의 책 7번째 배신당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린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행동이라 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미를 담은 행동이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그림으로, 보이는 그림으로 던져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서신서에도 분명히 그런 규례를 성례로 지켜라고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이든 개신교회든 그걸 성례 중에 하나로 지켜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다 교회들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서로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메시지는 1년에 몇 번씩 서로 진짜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발 씻음의 의미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발 씻음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먼저 내가 십자가 복음을 잘 묵상하고 또 너희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라. 네가 씻겨줬음을 기억해라. 또 이걸 또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어디선가 또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 게 있어요? 언제요? 사정이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니? 이렇게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뉘앙스라고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같은 메시지로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세요. 강도 맞아 거부한 죽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주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냥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누가 선한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같은 그 문맥상에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생명 얻을 거야 라는 메시지. 절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는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서 자비만 계속 베푼다고, 어려운 사람 돕기만 계속한다고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거부한 강도 맞은 자, 너희가 거부한 죽은 자처럼 강도 맞아 죽을 위기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먼저 선한 이웃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을 네가 먼저 잘 묵상해서 네가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복음으로 나누어서 서로 생명을 얻어야 돼,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건 절대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그냥 자비만 베풀면 되니까 계속. 예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으면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뭐야? 당신과 내가 선한 이웃에게 생명을 받아야 될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너희 주변에 십자가 복음으로 교제를 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족식 이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는 메시지도 똑같다고 그랬죠. 세족식 자체에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는 말은 복음으로 너희가 복음을 나누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안에 너희 스스로 너희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해서 너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거반 죽은 자야. 그래서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얻어야 돼.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십자가 복음으로 서로 나눠, 이게 너와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족식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묵상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율법 교사의 질문처럼 그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 계속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영생 얻을 거야 라는 말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 율법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이웃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 선한 이웃을 소개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담겨있고 십자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해. 이런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전혀 안 가세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잘 안 들어보신 분은 돌려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이야기를 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지금 이제 세족식을 끝냈어요. 세족식을 끝내고 세족식 이후에 지금 어떤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이후에 곧 이제 잡히시던 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심령이 왜 괴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너희 중에 누가 날 배신해서 날 팔아버릴 거야 라는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거예요. 원어는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괴로운데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팔 거라는 걸 몰라요?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22절부터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전마 아니야 전마 아니야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담겨 있다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예수 품에 있는 자에게 이제 베드로가 눈을 쏴요. 눈빛을 쏜단 말이야. 야, 네가 예수님께 물어봐 누군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 중 제자 하나가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군지 말하라고 해봐 하니까 그 품에 안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에 대한 그런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낮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이라고 요한복음 써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둠 모르는 사람을 밤에 거하는 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해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되게 존경받던 사람이지만
밤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밤에 거하기 때문에 밤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 나가는 즉시 나가니까 언제래요? 밤이래요. 그 저녁 식사했으니까 뭐 밤이겠지. 당연한데 그냥 그걸 또 밤이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굳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빛과 어두움, 그런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는 그 시점을 유다의 그 밤에 거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대략적인 본문을 좀 살펴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마음이 심령이 괴롭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날 팔 거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가롯 유다를 부를 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걸 이제 해석해 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나 이러면서 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6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곧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가롯 유다가 마귀짓을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롯 유다라는 사람을 부를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를 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배고프고 친구 대사 같네. 친구 2 영화에 보면 형님이 왜 형님이 되는 거 아나? 같이 배고프고 같이 먹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맡긴단 말입니다. 무리의 살림살이를 네가 책임져 하고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13장 1절에 세족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쓰잖아요.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13장 안에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유다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또 뒤에 마지막 가면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가 팔 거를 그게 분명한 사실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그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그런 비밀 결사 무리예요. 근데 내가 잠시
정신이 혼미하여 미래에 잠깐 왔다 갔는데 전마가 우리 조직을 다 일본군에 정보를 넘기더라 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돌아왔어. 그러고 그 인간을 보면 내가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3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위기로 인한 괴로움도 있지만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싶고, 근데 얘는 분명히 날 팔고 갈 거라는 걸 그게 분명하고 예수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걸 잠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유다를 보면 끝까지 사랑하려고 끝까지 내 살과 피를 이제 주려고 끝까지 주죠. 근데 그걸 받고 30절에 유다가 받고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사탄,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뭐 그런 존재의 이야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그 마음을 들어가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팔아넘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롯 유다가 끝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요. 자기가 이제 내가 키스하면 저 사람인 저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 이렇게 다 짜놨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막 신문을 하고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막 이렇게 막 혼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하심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죄가 없어. 이 돈 돌려줄게. 다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네가 감당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언뜻 생각하면 유다가 자기 일을 뉘우치고 회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또 누가 넣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다한테 죄를 물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고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 계속해서 마귀 사탄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혼미케 지금 조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유다는 나중에 또 막 뉘우치는 것처럼 막 후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를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유다를 또 지옥 보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를 홍해에서 바로 군대를 묵사발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바로의 자유의지를 전혀 상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도 사탄을 이용해서 사용하셨지만 가롯 유다의 자유의지를 전혀 강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서 유다를 지옥에 보내면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정의야? 그게 저스티스야? 라고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마저 네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죄인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 네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로마서 9장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있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 너는 그냥 피조물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네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보통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왜 지옥 보내? 좀 먹으면 안 돼? 좀 먹으면 어때서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된 마음으로 높아져 있는, 교만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왜?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높아진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다고요. 그 선악과 좀 따먹으면 안 돼? 이런 질문이요. 가롯 유다를 지옥 보내는 그 하나님 그게 정의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될 만큼 높아져 있는 죄인의 마음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유의지를 전혀 압제하지 않고 그렇게 이용하셨다고 그런 말을 썼어요.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초를 치죠. 야, 이 미친, 이거 돈으로 얼마? 300데나리온에 바꿔서 이게 선한 사람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까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보세요. 성경이 가롯 유다를 뭐라고 정해요? 도둑이라 그래요. 그 돈 맡은 자인데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삥땅 쳤다 그러죠. 도둑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은 향유옥합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향유옥합 바로 있은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해요. 향유옥합 사건에서 예사맥 데나리온의 말을 이렇게 해서 돈을 밝혔어요. 예수님한테 꾸지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을 왜 찾아가요? 대제사장이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일 궁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 야, 내가 예수 넘겨줄게. 니네한테 뭐라고요? 니네한테 얼마 줄래?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은 30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은 30이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이렇게 이제 뭐 학자들마다 말을 하는데 그 값으로 결국은 밭을 샀죠. 그 피밭이라 하고 그걸 아무도 주인 없는 밭이라고 막 계속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밭을 사서 피밭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란 말이에요. 서울에 아무 못 쓰는 밭을 하나 산다고 치면 얼마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애월에 뭐 한 10평, 20평 밭을 산다고 하면 얼마 들까요? 뭐 몇천만 원 들지 않나요? 그냥 오늘날로 그냥 밭을 사는 시세로 하면 몇천에서 몇억 든단 말이에요. 니네한테 얼마 줄래? 라고 물었고 알았다 하고 은 30 알았어 내가 넘겨줄게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부분을 볼 때 가롯 유다는 뭘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무엇보다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지키는 것보다 뭘요? 돈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죠. 내가 얼마 주면 예수 넘겨주면 얼마 줄래라고 흥장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네 가지 밭 비유에서 보면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롯 유다가 이런 마음밭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했더니 근심하며 예수님 등지고 가잖아요. 네, 현실적인 눈앞에 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가잖아요. 이 부자 가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 마음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탄 탓이야,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탓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수식하는 말로 가롯 유다라고 하잖아요. 신학자들은 가롯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라는 학설이 있어요. 예루살렘 남부 지역의 어떤 지명일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는 시몬이고 그 아들은 유다. 그래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설은 가롯이라는 원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번역을 가롯이라고 썼지만 한글로는 원어는 이스카리츠거든요. 이스카릿. 근데 이것이 시카리라는 열심당, 비밀결사, 민족주의 비밀결사, 독립운동하는 그런 말하자면 품에 칼 품고 로마의 앞잡이를 누가 막 몰래 죽인다든지 이런 비밀결사라는 조직이 그 당시에 시카리라는 이름으로 라틴어인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당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학설이라면 가롯이라는 게 열심당, 민족주의 비밀결사,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현실적인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이 땅에 찬란했던 그 다윗 왕국을 새로 세우는 그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롯 유다의 가롯이 그런 의미라면 열심당원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자기 뜻이 있어요. 무슨 뜻?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윗 왕국을 건설해 독립 이스라엘을 만들어내 쟁취해낼 거야 라는 그런 자기 바람,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에, 자기 소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 팔아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아무튼 그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뜻에, 자기 소원에 도움이 안 되네? 아니다. 내 돈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도 팔아야 되겠어. 뭐 어느 것이든 간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의 이름이 유다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야곱이 이제 그 죽기 전에 예언을 할 때 그 메시아의 지팡이가 영원히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네 자손 유다 후손으로 올 거야라는 그런 개념 예언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국으로 가서 이제 나라가 짜갈라질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은 유다라고 해요. 북은 빨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유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을 무슨 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그걸 유다인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성경은 예수를 또 파는 놈 이름을 또 똑같이 유다라고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이란 개념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유다인데 왜 하필 또 똑같은 이름으로 예수를 팔아제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유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백성, 유다라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내가 유다라는 이름을 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배신했단 말을 그 예수의 복음에 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넘기는 놈 이름을 유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계속 배신하거든요. 계속 배신하는 이야기가 제일 극적으로 묘사된 게 에스겔서 16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6장이요. 구약에 에스겔서 16장 제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놈들 좀 이놈이 이런 짓을 했어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야. 네가 난 것을 네가 태어났던 걸 말하는데 네가 태어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네한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그냥 핏덩어리 채로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그냥 핏덩어리 채로 있었어.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았는데 그래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는데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져 있었어. 네가 태어날 당시 얼마나 초라하고 그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인지 알겠지. 이러면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 아기가 이제 피투성이 돼서 탯줄도 안 끊고 발짓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고 내가 네한테 말했어. 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렇게 자손을 많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워지고 이제 여성으로 자란 것처럼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진 알몸 여자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 봄이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발가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마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신부로 맞아주셨단 말이에요. 걷어주셔서 부끄러움을 자기 옷으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덮고 넌 내 거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 바르고 수놓은 옷 이렇게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못이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에 손목 끼우고 목걸이를 채우고 이렇게 계속 고리 아름답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아주 높은 존귀한 지위에 올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여자로 지금 비유하면서 지금 내 거였는데 지금 우상 숭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하고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해. 네가 내가 줬던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또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되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을 그 앞에서 향기롭게 삼고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식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라 자식까지 다 바쳐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에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한다고요. 야 이스라엘, 너 내가 처음 택할 때 너 얼마나 볼품 없었냐. 근데 내가 걷어줬잖아. 내가 너 신부 삼아서 내가 귀하게 차려줬잖아. 근데 너는 가서 행음하네. 그 뒤에 보면 막 하체가 큰 뭐 이방 사람하고 막 행음한데 이렇게 또 표현해요. 하체가 크다는 표현이. 아무튼 그렇게 비유적으로 내 백성, 내 부인 삼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간음하고 있네. 나를 떠나 배신하네. 이런 묘사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네, 이 메시지를 유다 십자가 복음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의 이름이 또 누구예요? 유다라고 한다고요. 구약에서 존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뭐 아주 우는 맹렬한 사자 같고 막 모든 축복을 다 유다에게 했는데 그 유다한테 하나님이 뒤인 거야. 하나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배신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또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아들 이야기 속에 또 그 이름을 또 유다라 지어서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그렇지. 뇌피셜인가요? 근데요, 그 유다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우리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바람을 갖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배하곤 해요? 예수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예수님을 등져버릴 가능성이 여러분 어때요? 그 유다의 모습 지금 말한 게 다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유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유다에 들어간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36절 이하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곳은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 따라올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못 갑니까? 주를 위해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거야? 근데 있잖아. 아멘 아멘 니한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당신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의 모습 속에 잠시 후에 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뻔히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져버릴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13장 1절에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이게 이렇게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지면서 무릎 꿇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아이고 나는 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다시 니 얼굴 못 본다 하고 등치고 나가 죽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돈을 사랑하고 내 소원 갖고 하나님 이용하려 하고, 내 소원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막 등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님 등질 잠깐 모른 척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막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을 때 막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 유다의 베드로 속에 우리가 다 있다니까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또 선택받은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또 유다이기도 하다니까요. 그 유다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도 심히 괴롭다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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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다른 말로 뭐야? 유다야. 유다야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아니? 근데 계속 배신하고 나가네 이놈아 이놈아 하면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유다에게도 하시고 또 유다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아이고 동가나 아이고 동가나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다야 유다야 하는 그 메시지는, 그 음성은 처음에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 드러난 게 어디예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라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가 어디 있니?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그 음성하고 같은 뉘앙스란 말이에요. 야 임마 네가 어디 있어? 왜 거기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또 나오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8장을 봅시다. 구약의 사무엘하 열왕기 앞에 사무엘하 3하 18장 33절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때 남겨놓은 후궁을 대낮에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을 동침해버려요. 다윗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하는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전쟁 소식, 다윗은 전쟁 나가지 않고 전쟁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왔어요. 어떻게 됐어? 압살롬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전령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뭐 했어요? 배신했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한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을 품을까 어떡하지. 다 같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반역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도 이 복음 안에, 유다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유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다고요. 똑같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또 끝까지 하나님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자복하여 엉엉 엎드려지면 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짓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고 뛰쳐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는 유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13장 1절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말씀 붙들고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예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하나님과 아담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도 다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또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하게도 유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내 뜻에, 내 행복에, 내 소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갈 가능성이 저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며 또 찾아와 3번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 봅시다. 539장입니다. 선생님 483장이요. 539장이요.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